주일 아침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키트 시안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은 무력으로 분열을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라의 내실을 다집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신앙을 지키려는 이들이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읍니다. 그렇게 모인 군사가 18만 명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렇게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합니다. 올라가지 말고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르호보암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합니다. 건축한 성읍들을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들을 저축합니다.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죠. 그렇게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 속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옵니다. 그 이유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친히 제사장을 세워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들이 만든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음을 굳게 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그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고자 유다에 내려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합니다. 성경은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죠. 르호보암 왕은 아내가 18명이었고 첩이 6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둡니다. 르호보암은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사랑해서 그가 낳은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은 유다와 베냐민 온 땅 견고한 성읍에 흩어져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습니다. 적용을 위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양손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천하만사의 때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양손이 때로는 울게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며 슬퍼하게도 하시며 춤추게도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자신의 어리석음이었지만 나라가 분열된 상황이죠. 르호보암은 이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킵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솔로몬과 르호보암으로 인해서 분열을 내어냈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평화를 이루십니다. 그렇게 전쟁도 분열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르호보암은 이전에 어리석은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인 스마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함으로 군사들을 각기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신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양손이라고 분별했다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순종의 책임이 무엇일지 분별하는 것이죠.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가게 하시고 때로는 멈추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같은 상황이라도 똑같이 행하지 말고 거기서 옳게 분별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먼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분별을 위해서 멈추는 것이죠.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더불어 교제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라도 통절하시는 성령과 교제할 때 우리는 옳게 분별할 수 있으며 옳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멈추며 때로는 움직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양손의 때를 믿는 이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의 책무를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은 돌아와서 또다시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분열을 막으려고 힘쓰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나라를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왕에게 주어진 책무를 감당한 것이죠. 우리의 순종의 자리는 어디인가? 다시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나의 일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을 다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움직여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남유다로 유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죠. 북쪽에 거주하고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여로보암이 산당과 순점소와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해서 또 다른 제사장들을 세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존의 제사장들은 해임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내려온 것이죠. 그들뿐만 아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한시적인 기간이었지만 이들이 그렇게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는 동안 남쪽 유사는 강성하게 됩니다. 예배를 위한 위조, 자신이 살아왔던 터전을 떠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신앙의 터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앙의 터전은 영적인 것과 눈에 보이는 것 모두 존재하며 그리고 눈에 보이는 신앙의 터전은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를 찾는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내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의 삶을 내려놓고 다른 신앙의 삶을 찾는다는 것도 힘든 것이죠. 무엇보다도 지금 그 자리에서 나를 안주하게 하는 것들에서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떠날 때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에게 익숙한 삶을 떠나라는 주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며 약속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나를 안주하게 하는 것에서 떠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약속의 자리로 떠나십시오. 이끄시는 곳에 있게 하시고 멈추라 하시는 곳에서 멈추게 하옵소서. 믿음의 삶을 위하여 나의 신앙의 삶을 멈추게 하는 곳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멈추어 있는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안주에 있는 믿음의 삶 또한 썩게 되어 있습니다. 라운큐티 마치겠습니다.